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우리 18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함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깼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게로 2021년 달려가고 걸어가고 그 품에 뛰어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2020년 너무나 힘든 한 해였지만 그 한 해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2021년 그리스도는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오직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라 라는 표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1년 우리 모두가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가 가진 이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버리고 예비된 축복을 향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은 어리석어요. 그리고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능력이 있고 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자체는 연약함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됨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게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됨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해야 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지하고 기대해야 하는 그 주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하여튼 잘났어요. 우리 애들 보면 다 자기네들이 잘났어. 그래서 뭐든 혼자 할 것 같아. 뭔가를 막 푸는데 내가 할 수 있어 하다가 낑낑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실존을 아는 거죠. 난 연약하구나. 안 되네, 이상하네. 그러면 멋쩍스럽게 어때요? 아빠, 엄마 도와줘. 그제서야 자기가 강하다고 막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요,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뭐 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죠. 근데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깨닫죠. 아,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제서야 돌아보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딱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죠?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했어요. 실로암에서는 침을 발랐는데요. 그래요. 가끔 재료를 쓰시지만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 아시죠? 말씀으로 모든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보게 되고 이거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찌하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버리는 거라는 거죠. 인간의 경영은 헛되고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망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쫓고 소욕은 욕심이고 욕심은 타락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냥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왜 모였어요? 제 얼굴 보러 오셨어요? 고마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아까 보니까 막 복도에 서 계시고 막 너무 안타까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왜 기다리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품에 안겨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 것도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한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이 뛰어나가지고 제가 빅스비에게 물어봤어요. 하이 빅스비, 2월 첫째 주 날씨는 어때?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로부터 2, 3일 내에 날씨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보야 바보. 그렇죠? 한 달 뒤에 날씨는 몰라.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면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알게 돼요. 그것이 말씀이라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천국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이 보임과 동시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가 뭔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2021년 우리는 다른 여느 해보다 더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그런 한 해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뚫고 가야 할 2021년이 녹록지 않아요. 2021년, 지금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이 살아가야 될 이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을 성경이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남유다의 모습. 이 남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남유다는요, 자신들의 목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당한 걸 딱 목격했어요. 이게 뭐냐면 북왕국 남유다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아수르의 말발굽에 짓밟힌 것을 남유다가 딱 본 거야. 큰일 났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형제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죠? 짓밟힌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도 무너질 수 있겠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괜찮을 줄 알았어.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잖아? 따라합시다. 그게 문제다. 네, 그걸 가지고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지들이 하는 짓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한순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걸 보고 너무 큰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짓이 뭔 줄 아세요?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우상을 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위기가 올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아니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붙잡으세요? 은행, 대출 상담원을 붙잡나?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올 때 그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악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들은 어리석게도 저 아수르를 이길 만한 그 애굽, 과거에 강력했던 그 애굽과 우리가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위기 속에서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남유다를 향해서 고통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이사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장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렇죠? 여기서 패역하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 패역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화 있을진저. 아버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죄에 죄를 더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더하는 것이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에 손을 대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기대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기대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 아수르가 강성해지면서 애굽은 힘을 잃고 있었고 이미 지는 해였어. 근데 그걸 몰라. 지는 해, 지는 권력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오죽했으면 아수르의 왕인 랍사게가 애굽을 향해서,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바로, 저 애굽 상한 갈대야, 상한 갈대. 그렇게 이거 완전히 비웃는 거거든요. 그렇게 놀릴 지경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세를 볼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애굽, 과거의 애굽만 생각한 거예요. 현재 애굽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을 맹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36장 6절이죠.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미 지는 해예요. 그것을 의지하면 거기에 찔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세상을 의지하고 맹목적 권력을 의지하는 남유다를 향해서 3절에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저는 대형 교회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힘을 발휘해서 뭔가 불의와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맞섰으면 좋겠는데, 눈치를 보고 타협해서 그 그늘 아래 피해서 우리가 원하는 예배,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된다. 권력화된 기독교는 수치가 될 수밖에 없다.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자꾸 세상을, 물질을 개척하려면 이제는 2억이 아니라 5억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개척은 성령의 음성만 있으면 돼.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렇게 변질됐단 말이에요. 목사님,
지혜롭게 세상의 판도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교회의 방향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면 항상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남유다는 위기 속에서 두려워서 이미 지는 해인 애굽을 잡고 있지 않고 거기에 숨으려고 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는 이 남유다는요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이제 도와달라고 애굽을 향해서 가요. 근데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나름대로 인맥이 있어요. 제가 외톨이인 줄 아시나 본데 나름 인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흘려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애굽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뭐래요? 남유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왜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느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세상에 공짜 없어요. 뭔가 대가를 받으면 꼭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기서 라합은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다 괴물 라합을 말하는 거예요. 즉 침몰시키는 바다다. 애굽은 잔잔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너희들을 삼키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바다에 앉은 라합처럼 너희들의 애굽으로 가면 결국은 거기에 잡혀 먹힌다. 거기에 어떻게 된다? 침몰당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we are Christian.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힘을 물질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새해 첫 주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돼. 우리는 세상 권력이나 힘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속에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초에 말씀 뽑잖아요. 저 너무나 은혜인 거 있죠. 이것을 또 세상 사람들은 무슨 제비 뽑기네 쓸데없는 말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다 세속화된 메시지예요. 난 너무 은혜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확 주셨어요. 여러분, 권력이나 세상이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일컬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게 뭐? 예수는 말씀이죠. 말씀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건 나 역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제는 그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존재로 변화된 존재다. 근데 그런 우리가 자꾸 시련과 역경이 올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힘을 쓰고 애굽의 물질을 갖다 바치고 자꾸 헛되고 무익한 삶을 사니까 그 어려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봤더니 얘네들이 왜 그러지? 그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도 도대체 왜 그러지? 가만히 봤더니 따라합시다. 습관이 들었다. 얘네들이 습관이 든 거예요. 습관. 여러분들 습관 들었어. 우리 인도자 마이크 소리가 항상 처음에 안 나오죠. 그 성경 봉독할 때. 그게 습관이 든 거예요. 습관이, 키는 걸 까먹는 습관이 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돼. 몸에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나 가만히 봤더니 너무나 습관적으로 예배 찬양 끝나고 들어오신 분은 10년이 지나도 찬양 끝나고 들어요. 그게 습관이 뱄어. 설교 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려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소리 엄청 듣고 돌팔매질을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 해야 되는 거 저도 모를까요? 알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가 그 습관이야. 습관. 남유다는 오랜 시간 동안 패역한 백성이 되고
거짓말하는 자녀들이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9절 11절에 나와요. 볼까요?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 아니에요? 선지자들에게, 선견자들에게 야, 하나님의 비전도 보이지 마. 선지자들에게 야, 하나님의 음성 매개하지 마. 그리고 야, 듣기 싫은 거 듣기 싫어. 바른 말 하지 마. 바른 말 별로 안 좋아. 우리가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만 해. 여러분, 이것을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문화화되고 습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사실 아수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경제적 위기가 나라와 주변 정세와 뭐 어떤 시대와 시국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경제의 문제가 나의 문제일 수 있다. 나의 좋지 않은 과소비나 좋지 않은 어떤 소비의 습관, 가난하고 물질이 없음에도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게으름의 습관들, 내가 신앙생활이 내가 왜 영적으로 뜨거워지지 못하는가가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교회 마이크 시스템이 약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내가 회복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회복되기 위해서 벽을 뚫고 산을 넘어야 되는 수고를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바뀌고 날수와 연수와 시수를 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똑같이 어느 순간 옛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그거 아세요? 어떤 문제 하나 잔소리 듣는 사람은 계속 그걸로 잔소리를 들어요. 왜? 안 바뀌. 그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리뉴얼하지 못해요. 리메이킹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문제는요, 아수르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고발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물들어 있고 그 습관의 지배를 그들이 받고 있다. 선견하지 마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심지어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자기네들이 크리스찬이고 이스라엘이고 남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뭐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 같아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제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걸 보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철저하게 말씀을 잃어버리게, 그 모습을, 말씀을 잃어버린 영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말씀을 잃어버린 영혼의 모습. 아우, 예배 좀만 드려요. 한 번만 드려요. 주일날 꼭 이렇게 여러 번 예배 드려야 되나요? 말씀을 잃어, 기도회, 특세 힘들다. 또 새벽부터 나올 생각하면. 근데 나오면 좋아. 일단 나오기까지 힘든데, 그렇죠? 그리고 또 안 나올래니 지옥 갈 것 같아서 뒷꼬리 땡겨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막 여러 모양으로 뭔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철저하게 말씀을 잃어버린 영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시작.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셨은지.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아유, 선지자의 부드러운 말만 해. 차라리 거짓말을 좀 말해줘. 아유, 하나님 좀 안 보이게 해줘. 옳은 말 좀 하지 마. 이런 영적인 나태함과 잘못된 습관이 들어있는 자들의 삶은 어느 날 이미 무너지려고 예비된 축대가 무너져서 확 덮친 것 같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냥 그런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태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고 북왕국을 보고도 깨달아야 되거든요. 저들이 아수르에게 망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데, 그러면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버린 것을 자각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안 버렸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나가서 얼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무너지려고 하는 건 이거 뭐지? 안 되겠다. 우리가 국방력이 약하나 보다 하고 애국과 손을 잡으려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안 좋은 습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않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습관이 몸에 배웠기 때문이고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자꾸 교회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연초에 절에서는 스님들이 그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뭡니까? 그 신년 법회라고 해야 돼. 그걸 하는데 아무 말 안 하는데 교회는 오늘도 공무원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감시를 당해야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게 우리의 잘못, 정부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은 인간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말씀과 복음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역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상황이지만 남유다처럼 이렇게 우리의 문제가 어디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자꾸 세상과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우리의 적나라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오늘 본문 18절로부터 말미암아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이에요. 함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멸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남유다는 자기네들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자기네들이 만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고 일어나 일하시려고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21년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 옆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패역한 삶을, 패역하다라는 것은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드렸죠. 패역한 삶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미디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기다리신 하나님이 드디어 내 자식이 나를 쳐다보는구나 그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잡으시고 한국교회를 잡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을 잡으셔서 천만이 둘러치려 하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이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은혜와 긍휼이 내 삶에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오직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왜 뭘 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성경에 예비된 약속의 말씀에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 좋은 습관,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 선지자, 선견자들을 싫어하는 습관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기다리지를 못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2021년이 됐는데 이 남유다가 애국과 손을 잡고 있어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지만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 역시 망했어요. 애굽은 남유다를 못 지켜줬어요. 결국 남유다의 물질과 자녀들은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남유다가 지켜줄 줄 알았더니 아수르를 두려워했더니 신흥강국 갑자기 바벨론이 일어나서 자기네들 짓밟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 찢어진 두 나라가 각각 다른 나라에게 짓밟히니 어처구니 없는 일들. 이게 적인 줄 알았더니 적이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적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신데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올해 표어를 with Bible, 저 위에 영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어려워하지 말고 with Bible, 오직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라라고 올해 표어를 정한 거예요.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복음.
자기 복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도 있어. 나 교회 다녀. 나 이스라엘 선민이야. 자기 복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이스라엘 선민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쵸? 아니 주희 집사님 또 이런 예들 많잖아. 아니 막둥이가 황병인 안수집사님 말만 들어. 그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내 자식이 내 말 들어야지. 그쵸? 옆 사람 보고 우리는 아닌가 돌이켜보자. 그런데니까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목자로 세워준 주의 종의 말도 안 듣고, 그쵸? 성경에 쓰여진 말씀도 안 듣고 성령의 감동도 안 들으니 우리는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자기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이게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10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된 것을. 이게 말이 돼요? 목사님 타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아빠 말 안 듣고 옆집 아저씨 말 듣는 거야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멸망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마지막 때의 징조는 말씀이 아니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만 보면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가방 사는 것도 쾌락이고요. 자전거 타는 것도 쾌락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쾌락인 거야. 이 쾌락이 말씀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어떤 시대다? 종말의 시대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주일을 보다 예배 후딱 치우고 뭔가 다른 게 목적인 거야. 주일은 어떻게 돼? 다른 걸 다 치우고 예배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야. 그리고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입을 막아주셔서 좀 부담스러운 설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부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고 지금 새로운 시간, 하나님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같이 겹쳐서 흐르고 있어요. 새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카이로스의 시간대, 하나님의 시간대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의 흐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냥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올해 저희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직 말씀을 사모하면서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면서 이 시작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2021년 힘들 거예요. 그냥 경기 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힘들어. 지금 월급을 받아서 집을 사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게 20대 30대의 뇌리에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20, 30대들이 지금 다 주식 투자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와 온갖 이런 것들에 다 꽂혀 있어. 그 무슨 돈이지? 전자화폐. 여기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실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 직장 취업을 안 하려고 해. 근데 여러분 주식으로 물론 돈을 벌 수 있죠. 주식은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의미가 박혔는데, 근데 투자처럼 하니까, 투기처럼 하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그렇게 분위기가 휩쓸려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버는 사람들은 소수고, 성실함이 없어지고, 직장 의미가 없어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니까 결국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싹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런 시대란 말,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애굽을 자꾸 의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담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랑 같이 이 첫 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듯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내가 번어게인 됐듯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안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렇게 말씀을 쫓아가려고 할 때, 둘째로 시작.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령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슈. 성령님 말씀하세요. 안 들리실 때?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리는 건 이유가 있어.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야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을 쫓아가려고 아둥바둥 해야 성령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20절 22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게 뭐냐면 당시 선지자들이 이방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권력과 정치가들이 예수 믿는 것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싫어했단 말이에요. 올바른 소리 하니까. 그래서 다 죽이고 막 다 핍박하니까 다 흩어져서 다 숨어버렸어요. 바알과 아설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그게 뭐냐면 눈에는 안 보여. 없는 자들이 숨겨진 선지자들이 다 숨었어. 핍박 때문에 숨겨진 거예요. 근데 뭐래요? 다시는 숨기지 않겠다. 이거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숨겨진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할렐루야. 계속.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온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다 쫓겨나거나 다 숨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말씀을 다시 사모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선생을 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생이고 이것은 신약의 성령을 뜻하는 성령을 숨기지 않겠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데 아니 니네들이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쫓아가면 내가 성령을 다시 너에게 드러내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래요? 네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아니야 좌회전 아니야 우회전 그렇지 그 길로 가라. 말씀이 들려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왜 안 들려요? 여러분 들려요. 들리는데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말할 가치를 못 느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여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하고 막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음성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설교를 딱 듣는데 갑자기 제가 하는 설교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좌로 치든 우로 치든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들려지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러면서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뒤에서 코치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즉 선지자의 입에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영적 귀가 열리면서 그 음성을 듣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우상은 힘을 잃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우상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가난아 떠나가라 하면서 우리의 삶에 뭐예요? 말씀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나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하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순간 뒤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 성령의 코치를 받아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2021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운 축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사실은 예배 전에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럼 설교가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첫 주인데 엄청 신경을 쓰는데 방송, 음향 뭐 막 이게 그래서 주의 종을 잘 도와줘야 돼. 이 예배 때. 근데 또 이 세 번째 대주도 안 나가.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운 축복이 흘러가게 돼. 이게 너무네요. 말씀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 쫓아가려는 마음을 딱 갖는 순간 성령께서 2021년 뭐 난리가 나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아니야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주고 알았어요 하고 잘 이렇게 쫓아가요. 그러면 그렇게 걸어가는 그 인생의 뒷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Natural blessing.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축복이 없어요. 이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고 말씀을 쫓아가는 존재.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축복이 임해. 그 삭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많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 모양으로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더 잘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복을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23절 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또한 25절 시작.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세요. 이 앞에 30장까지는 그렇게 애굽 의지하고 세상 의지해서 너네들은 망할 거야. 그냥 너네들은 어쩔 수 없어. 너 제발 애굽 의지하지 마. 막 하고 그렇게 저주하시면서 막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뭐예요?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난 너네들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나에게만 돌아오면 난 지금 라이즈 업 스탠드업 하려고 일하려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려고 준비되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든 수고하고 어떻게든 삶에서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비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예요. 넘쳐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내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도 안 하는데 돈 좀 모았어요. 이렇게 물질이 좀 이렇게 잘 돼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내 수고로 먹는 축복이 있는데요. 내 수고로 먹는 축복도 자연 법칙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뿌려놓은 축복이에요. 근데요, 그것은 항상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복이 있어요. 저는 그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은요, 있으나 없으나 자족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이고 그리고 평안이 있어.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할 때 언제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데 내가 얻은 축복은 못 흘려보내요. 예물에 있어서도 인색함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색함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너 열심히 그렇게 일했으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은요. 그냥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주셨고 또 없어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흘려보내라고 할 때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그래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자기네들도 계속해서 넘치는 축복이 있어서 더 부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안에 있는 거지와 가난한 자들이 없어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된 거야. 이게 뭐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25절 아까 읽은 것처럼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만의 망대가 무너지고 교만의 요새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크게 사륙하는 날,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에 우리 안에 교만과 망대가 무너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만과 우리 안에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흘러. 내 교만과 욕심이 무너졌어. 그리고 내가 회개했어. 두들겨 맞아서 회개했든 먼저 회개했든 자 두들겨 맞아서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건지시고 싶지만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들겨 맞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륙 당했어요. 근데 당해서 남유다가 황폐하게 됐는데 뭐라고 말해요? 황폐하게 됐을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네가 깨닫고 회개했으면 돌이키면 그 망대가 무너지고 고산이 무너진 그 자리에 개울과 시냇물이 다시 흐르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얻어맞았으니까 싸매시겠죠?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작은 은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햇빛은 7배나 더하는 우리의 삶에 광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내추럴 블레싱, 자연스러운 축복이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스며들고 그것이 넘쳐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2020년 우리 너무나 고생했잖아요. 저도 너무 고생했고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했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두들겨 맞았죠. 2020년 너무 고생했어요. 이제 2021년 이 고생 뒤에 이제 우리 얻어 맞았으니까 맞은 자리를 싸매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을 버리고 아집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제가 철야 때도 또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자꾸 과거의 내 은혜와 경험 속에서 오늘을 자꾸 사니까 신앙의 진보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저 옛날에 많이 섬겼는데 그게 그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너는 내일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뭘 하고 있니라고 묻는 그 성령의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할 만큼 했어요, 목사님.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퇴보고 결국은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2021년은 고생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고 회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축복을 받아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의 샘물이 마구 터지는 그런 한 해가 올 2021년 그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카피를 썼어요. 우리 김윤선 집사님이 무슨 그래피죠? 그거 했었는데 그리스도는 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anointing, 성령의 임재예요.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추럴 블레싱, 자연스러운 축복을 받도록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상태에서 행복해야 돼.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행복해야 돼. 그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데 괴롭고 없어서 괴로운 인생, 고통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과 자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뒤에서 성령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 아니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제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 축복 속에 거하면서 2021년 저랑 같이 성령께서 이끄신다 정말 신바람 나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해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고발하셨지만 그 고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셔서 드신 사랑의 회초리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래요? 나는 기다리고 있다. 일어서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한 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다시 한번 과거의 모든 영광 잊어버리고 모든 과거의 삶들 잃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내일을 향해서 말씀만 붙잡고 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말씀만 붙잡고 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럴 때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음성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스며드는 놀라운 시냇물과 놀라운 부천의 샘들과 놀라운 종려나무들과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고 첫 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2021년 이 첫 주 패역한 우리의 삶이 왜 패역했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남유다 백성임에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2021년 부족한 종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온 집안을 뒤진 여인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랑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하여 삶을 기경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대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 고든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복이 임하고, 구하지 않은 것도 받고,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얻어지는 인생, 정말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인생, 그 생명의 인생, 그 놀라운 영생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좋지 않은 습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한 습관, 새로운 습관, 성령의 습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2021년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말씀만 쫓아가는 교회가 될지어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지어다. 주께서 반드시 2021년을 그와 같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첫 주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패역한 자들이요 악한 자이었음에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교만했고, 우리의 삶에 오는 위기가 그것 때문인 줄도 모르고 그 위기를 막고자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2021년의 삶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부족한 종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이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쫓아가는 한 해 되게 하시며, 그럴 때 우리 뒤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의 방향을 세워 스며드는 축복 속에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동서사방의 대적들이 일어나고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평안과 기쁨과 안전과 소망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안에 안깁니다. 일어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